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속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계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둘째 딸이 좋아하던 아이돌은 뉴진스 아이브 정도였습니다. 제가 뉴진스까지는 열심히 몰래 들으면서 아는 척도 하고 그 딸아이의 환심도 사곤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유니스라는 아이돌로 바뀌었습니다. 찾아보긴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돌, 새로운 스타일,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런 변화들 속에 아이들은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그렇게 끄는 것이겠죠. 세상에는 변하면서 좋은 것들도 있지만 변하지 않아서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일수록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존중이라는 인간관계의 본질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신앙은 어떨까요? 매주 새로운 예배에 흥분되십니까? 아니면 의무방어전처럼 그냥 예배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죄 많고 연약하고 하찮은 우리의 이 고백들 속에서는
이 새로운 예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똑같으니 어떻게 매일 새로운 감동이 있을까요? 늘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2절부터 4절까지 좀 연결되는데요.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너가거든 이 땅에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과 조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실제로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에발산은 신명기 11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신명기에서 에발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고 헌신하고 따르도록 요청하는 좀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시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이 조약이나 법들을 담은 문서들을 종이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을 영원불면토록 기억하고 기념하고 따르도록,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들이 그 약속된 그날에 그 은혜가 실제로 경험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것을 영구히 보존하고 볼 수 있고 후대에 전수하도록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고 정확하게는 설명해라, 좀 더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라틴어 성경만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 라틴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제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읽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허울뿐인 신앙을 가졌던 때도 있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율법을 듣고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성패, 이스라엘의 지금 성패뿐만 아니라 한 가족, 한 개인의 생명과도 연관될 만큼 절대절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이 율법과 말씀은 소수의 특정한 리더들 누군가에게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누구나 듣고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삶에 실제로 드러나며 경험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내야만 하고 어떻게든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시고 변함없으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약속과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또한 5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고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7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7절에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배입니다.
여기서 번제는 성경의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사이며 모든 예배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만 흠양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예배의 본질적인 정신을 담은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와도 그 영광과 본질을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가 그 부를 이름, 그 마땅한 이름, 그 어떤 것과도 그 영광과 그 축복을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 번제를 올려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번제뿐 아니라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과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적인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이젠 닳고 닳아버린 헌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그러나 가장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매일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드러나고 기억되고 기념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는, 나의 삶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롭게 드릴 예배는 더더욱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신의 신실하심과 긍휼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그 충실함을,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또 그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발견하고 그뿐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또 확장시켜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요청하십니다.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사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런 말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강조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기억해라. 너희의 흥분과 기대를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기억해라. 오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성취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죠. 10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즉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1절로 시작한 이 단락이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 중간쯤 어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까운 계곡 좌편 우편이 그리심과 에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이 그렇기 때문이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우리의 선택으로만 된다면 사실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매일매일 영유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좀 너무 서운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예배가 우리 삶에 가득하지만 우리 삶 구석구석에 감춰진 불순종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에발산의 저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일까요?
이 축복과 저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매우 진지하고 엄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 한번 삐끗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심판의 골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12지파의 조상들이 왼편 오른편에 가득 서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실수가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와 두려운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린 그 12지파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깃들었던 광야 가운데 가득했던 그들의 불순종과 우리의 이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거절의 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새롭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에발산의 저주가 두렵지요. 우리의 실수나 그 불순종을 통한 저주는 늘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리심의 축복,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오셨는지를 우리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 말이죠. 끝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갈망과 사모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전의 교회 문밖만 나가도 전혀 우리와 다른 삶의 원칙과 방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또한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곤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긴 12가지의 저주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한 12가지 이 저주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라고 요청하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빠 말 알아들었어? 그럼 대답해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타일러 가시며 매우 강조하시며 12가지 저주 목록을 다루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김, 이웃 재산에 피해를 입힘, 맹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힘, 고아 과부들을 송사들을 굽게 함,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함, 수간, 근친상간, 장모를 범함 등등등 이런 다양한 불순종들이 등장합니다. 이 저주 목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쉽지 않지만 몇 가지로 개괄적으로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범죄들은 개인적이고 안 들킬 수 있는 죄들입니다. 여기에는 우상숭배마저도 은밀히 세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 땅을 지나 그리심과 에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위한 메시지를 듣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저주 선언은 매우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매우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그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피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무절제하게 되죠. 여기 구석구석에 드러난 성윤리에 대한 지침들은 그 탐욕과 무절제, 가나안 땅을 닮은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아멘 아멘 하여도 세상을 닮아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을 쫓아가는 탐욕과 무절제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다시 에발산의 저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삶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에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히브리어 원어는 단어가 두 개의 분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린 겉으로 수많은 예배와 훈련과 활동과 사역들을 경험하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 속 깊숙한 죄와 우리에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엄청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을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지칭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공적인 선언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저주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 대충 내가 이해해 줄게, 그냥 퉁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추어진 은밀한 죄악까지도 그분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고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며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고의적이진 않는 것 같으나 여전히 이 세상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질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정의롭고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좀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귀한 순간들과 그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갈 텐데요, 먼저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죄악들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초청과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하루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